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따라서요.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복된 삶으로 바꾸려면은 세 가지의 버릇을 바꿔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여러분 복되게 살고 싶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의 이 싸움터가 세 가지 싸움터예요. 사실은 이 생각의 싸움터고, 또 이 싸움터는 영적 전쟁은 말이고요. 또 우리는 이 육체의 그 습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으로 바꾸고 싶으면 뭐냐? 마음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이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늘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문제만 만났다 하면 문제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축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말이죠. 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죽었다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 친구 나사로가 잔대요. 잔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잔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갔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을 갔는데 이 그들은 대적이고 거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원망불평하는데 이 정복하는 사람들은 다르죠. 뭐냐? 민수기 14장 9절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문제가 적어도요,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못하면은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크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문제는 여러분 쫄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거 맞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이 보면 늘 말이죠. 말버릇을 고쳐라 이거예요. 말버릇을. 이 늘 보면은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말이죠.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버릇이 칭찬과 감사로 바뀌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죽겠다고 그러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뭐냐? 말은 반드시 주인 찾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버릇을 바뀌어지는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늘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얼굴이 웃는 얼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웃는 얼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웃는 얼굴이. 여러분 맞습니까? 자, 전도서는 지혜서지요. 전도서 8장에 보면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빛나게 하나니, 광채가 난대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보십시오. 빛이 나죠? 빛이 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에 늘 뭔 말이죠? 도날드처럼 삐죽삐죽하고 나오면 이 사단도요, 야, 어쩜 나하고 그렇게 똑같으냐?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일꾼은 뭐냐? 노예라는 뜻인데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얘기예요. 지금은 노예가 없지만 근대 국가를 이루기까지 말이죠, 동서양에 다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노예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인 앞에 충성을 할 때는 주인 집 전체의 살림을 맡게 되고 말이죠. 여러분 책임자까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랬죠.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으뜸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그러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종은 노예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종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섬기는 자는 힘이 있어야 섬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으로 부르면 하나님이, 아니 평택시장이나 안성시장이 불러도 말이죠, 아니 이건 무슨 쪽박 찰라고 부르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 작은 고을에 이 수장이 부른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이 부르면 어마어마하겠죠. 이 쪽박이 아니라 대박이겠죠. 그러나 천지 창조를 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는 뭐냐?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건 뭡니까? 헤드쿼터,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에, 그 엄청난 창조의 경영에 여러분들을 참여자로 하나님은 나 같은 걸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쪽박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박을 주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것은, 마땅히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아멘이죠. 사랑하셔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살리러 오신 걸 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맡은 바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각자의 인생의 구호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지성 집사님 인생의 구호가 뭐예요? 옛날에 있어요? 인생의 구호. 이 목사님이 군대 생활할 때 보면 우리 부대에 뭡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어떤 데는 단결 그런 데도 있습니다. 우리 부대는 충성이에요. 충성. 저는요, 몇 번 얘기했죠. 저는 구호가 뭐냐? 끝까지 충성이에요. 우리는 시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세례는요, 여러분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표를, 약속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두사미가 되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지요. 여러분 힘써서 애써서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 14장 8절에는 18장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까지 충성이에요. 충성. 오늘 주신 말씀은요, 그냥 충성이 아니고 온전한 충성입니다. 온전한 충성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을 때나 싫을 때나, 아니 감정적으로 뭐 보여질 때는 막 난리 나고 이 땅에 막이 다 쓸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그러면 말이죠, 절망하고 좌절하고. 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 의지하지 말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 우리가 설교 시간이든지 우리는 성경 공부 시간이든지 본문이 채택이 되면은요, 작업이 필요해요. 왜 고린도전서 4장에 가서 충성이라고 기록했는지 말이죠. 성경이 칸이 남아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위한 말씀인데 왜 1장이 아니고 4장 가서 충성이라는 거 말씀하시는지, 배경을 모르면 그냥 국어 낱말풀이 역사 교훈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뭡니까? 역사는 잘 압니다. 교훈은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은 모르는 겁니다. 오늘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해 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낱말풀이로 끝나면 안 되겠죠. 아니, 누가 썼는지, 저자는 누군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군지.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바울이죠. 응? 왜 이렇게 자신 없게 합니까? 바울인데 바울이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서신서란 말이죠. 고린도 교인이 말이죠. 가만히 있는데 아유, 얘네들이 잘 있나? 편지나 한번 써볼까? 궁금하네. 여러분,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왜 썼나? 성경 본문이 채택되면 역사적인 배경은 뭐고 문화적 배경은 무엇이냐? 이게 장르가 시냐 문학이냐 수필이냐? 여러분, 이 신약은 적어도 언제 쓰여졌습니까? 언제 쓰여졌어요? 지금이 2019년도예요. 2000년이 이제 지난 거예요. 2000년 지난 전에 쓰여진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해방된 지가 언제예요? 1945년입니다. 지금 2019년이죠, 마영문 집사님. 그러면 80년이 가까워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일제에 36년이라는 우리가 일제에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 생활한 게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어요. 36년 동안을.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본의 문화와 언어가 잔재가 그대로 있습니다. 도시락을 갖다가 아직도 변토라고 그러고, 또 이 젓가락을 갖다가 와르바시라고 그러고, 또 이 스키다시라고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 또 이게 이 노가다라고 그러고 말이죠. 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아니, 36년 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430년 동안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여러분, 이 바로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체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홍해수 건너왔다고 그래서, 세례받았다고 그래서 바로 천사가 됐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육체는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430년 동안 이게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레미야 22장 21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습관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쉐마 들어야 되는데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팔자 운명대로 산다는 것, 수치와 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습관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언어도요, 바뀐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어도요, 60년도에 공갈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공갈빵, 거짓말. 여러분, 뻥이야. 여러분,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60년도에는 재건대라는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말이죠. 이 갈쿠리, 이 쇠창틀 가지고요,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갈친다. 이거는 협박이라는 여러분 의미로 여러분 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뻥친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여러분 이 쓰여지죠. 야,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으세요. 아니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가. 야, 너 거짓말 좀 하지 마. 그러면 천국 못 가.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진리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거야. 여러분 잠언서 3장 6절에 여러분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계시록의 22장 18, 19절에 말씀에 가감하지 말아라 이거야. 여러분 말씀에 더해버리면 재앙을 너에게 더할 것이요
이 말씀에 빼버리면 생명 기록한 책에서 너를 빼버린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 마음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는 뭡니까? 사자인데 하나님의 말씀, 왕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요. 여러분 전해야 되는데 윤리, 도덕으로 자기 거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거짓 선지자다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받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글은 2000년 전에 충성이라는 말은 어휘적 배경이 필요하고 그때 충성은 어떻게 쓰여졌나 이거야.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신전에다가 뭡니까? 영광을 다 돌려요. 그 신전에 경배하는 사람이 뭡니까? 제사장, 서기장 말이죠. 이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아니 아덴이라는 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분이 가득했다. 파록시오, 이 파록시오, 질투.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질투가 가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전이가 쫙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는 겁니다. 이 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요, 쫙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이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촛대 사이는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인데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성령체입니까? 성령체가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 육체가 되는 사도 요한에게 여러분 뭡니까? 감동을 쫙 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투가 가득하다는 거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전이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내게 와야 될 영광이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이게 뭡니까? 구약에 이게 정말 마지막 때란 말이죠. 이제 신약으로 바뀌는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두우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게 여러분 이 영광을 다 돌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질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감정이입이 생긴 거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때를 따라 여러분 이 양식을 나눠줄 종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보내준다. 오늘 죄종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고통 많은 세상도 보고 가련한 한 영혼들을 보고 이해하는 실체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고를 쳤어요. 여러분 대판 경론이 벌어지고 사고를 치고 쫓겨났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도시에서도 사고를 쳤는데 그때는 동료들이 있고 바울과 신라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후원하는 성도들과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희한한 게 아덴에서는 홀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동료도 후원하는 성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간 곳이 어디냐? 항구 도시인 고린도예요.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여러분 음란한 사람의 대명사 그러면 고린티안 같은 놈. 그러면 뭐냐? 고린도인 같은 사람이라는 음란이 가득하다. 아주 고린티아하다. 예? 가득한 도시. 악의 대명사. 상업의 중심 요지. 혼자 이제 거기 쫓겨났어요. 당장 걱정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응? 어디 취직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부인 광고를 탁 냈는데 이력서를 냈습니다. 이력서를 내서 면접을 보는데 왜? 이 사도 바울은 이 천막 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냈는데 면접을 왔는데 보니까 이 고린도에서 이
핍박, 이 사람이 쫓겨나온 사람이요. 아덴이라는 이 데서 쫓겨나서 다섯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사장님도 젊은 사장님인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의 황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름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도 이 쫓겨온 사람이에요. 이 사장님이 천막 치는 사업을 했어요. 고린도는 피난민이 많아서 천막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바울도 이 부부도 쫓겨온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블라라는 이 부부가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천막 치는 일만 했습니까? 여러분 또 때로는 뭐 일 끝나고 나면 무슨 술 한잔하러 여러분 무슨 카바를 갔습니까? 여러분 술집에 가서 회포를 불었겠습니까? 자연히 부부집에서 관심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일이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세요. 우리는 끝장났다, 망했다, 이제 갈 곳이 없다 싶은데 도망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준비할 줄이야. 바울이 알았습니까? 이 부부가 알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연은 없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믿습니까? 자, 로마서 8장 28절은 그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라는 거예요. 토부,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창세기 26장 28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자, 보세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그랄에 이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이 적경지대에 말이죠. 있을 때 아비멜렉이라든지 아우삽이라든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삭이 우물을 파면 샘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죽고 말아요. 또 우물을 파면 또 빼앗고 또 우물을 파면 또 빼앗고 나중에 몰려간 데가 어디입니까? 환경을 통해서 몰아간 곳이 이삭을 몰아간 곳이 뭐냐?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가나안 근처까지 다 왔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아우삿이 세상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이 이삭을 찾아오는 겁니다. 계약을 맺자 이거야 나하고. 아 그런데 너희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 아니냐? 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냐? 어찌하여 나에게 계약을 맺자 그러느냐? 그랬더니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계획이 뭡니까? 환경을 통해서 내가 비록 힘들고 이해될 수 없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결국은 때가 된 게 뭡니까? 가나안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은 모든 계획들이 경영계획들이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실패 같은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교회에 탄생하는 배경이에요. 그때는 목사가 뭐 1년에 몇백 명씩 나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목사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를 원하고 하는 곳은 많아요. 그러니까 수급은 넘치는데 공급이 따라주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원로 목사님 될 때까지 거기서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겨우 교회를 만들어 놓고 브리스길라와 아볼라나 뭐 이 지도자들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나는 대신 철학의 도시 예배소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믿업지 못해요. 이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뭡니까? 어린 아이들 맡겨놓고 장터에 가는 부모님의 입장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분쟁이 일어나고 말이죠. 여러분 마귀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뭐 지금처럼 뭐 KTS가 있습니까? 무슨 이 핸드폰이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속만 바글바글 끓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디도라는 제자를 부릅니다. 야, 너 급히 좀 온나? 내가 너 고린도 교회에 빨리 다녀와야 되겠다. 내가 편지를 써주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편지를 썼는데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이 고린도 이 전서는 칭찬이 아닙니다. 책망으로 가득 찬 서신서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느냐 이거야. 너희들이 언제 이 책망으로 가득한 지적과 당부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계속 책망하고 두들겨 패는 분쟁하고 음란하고 말이죠. 시기하고 판단하고 말이죠. 참을 줄도 모르고 말이죠. 자기 중심적이고요. 판단 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함부로 판단하고 말이죠. 섬길 줄도 모르고 파당 만들고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게바가 옳다. 나는 베드로가 좋다. 나는 바울이 좋다. 바울파, 여러분 아볼로파 다 옳고 그런 걸로 파당이나 만들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십자가의 도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러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늘 시기나 분쟁이나 있고 어린아이가 갖고 육신에 속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젖이나 먹이고 키웠다는 겁니다. 왜 젖만 먹였습니까? 단단한 식물은 감당을 못한다 이거야. 단단한 식물을 먹이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걸 받아 먹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젖이나 먹였더니 결국은 뭐냐? 시기하고 분쟁하고 말이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참지도 못하고 말이죠. 이 어린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마귀에 속해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계속 책망과 두들겨 패는 얘기죠.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육체에 속하라고 그랬냐 이거야. 음행하고 말이죠.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파가 나누어지고 말이죠. 옳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따지면 다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생명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분쟁에 대한 뼈아픈 지적이죠. 자, 4장에 넘어서 그리고 나가지고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거야.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5절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니 나 같은 걸 갖다가 하나님이 불러놓고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얘기했죠. 우리 목사님 세대부터 뺑뺑이 돌렸어요. 뺑뺑이 돌렸는데 여러분 경기고등학교 서울 경북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뺑뺑이 돌아온 애들은 야 기다려. 너희들은 우리 동문도 아니야. 니들이 이게 공부가 그게 실력이냐 이놈들아. 창피하다 그래요. 그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 명성을 보니까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응? 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불렀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은 뭡니까?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정체성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정체성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군데 내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로 얘기했어요. 포엠. 이게 여러분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걸작품인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작품은 여러분 생산품이 아닙니다. 대량 생산품이 아니에요. 하나뿐이 없는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걸작품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헤드쿼터 하나님의 경영계획에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여러분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교회 그리고 요구되는 게 충성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른다는 거는 앵벌이 시키려고 부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노역시키려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리려고 부른 거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는 뭐냐? 후회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지연이를 딱 부를 때는 여러분 나 앵벌이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 한지연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일 함께 하자는 거야. 하나님이. 이건 쪽박이 아니라 대박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부르는 거지 무슨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이 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섬기는 자, 집사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여러분 노예.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말꾼이 되고 구경꾼이 되고 해방꾼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충성. 그래서 목사님의 구호는 뭐냐? 끝까지 충성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일꾼의 개념은요 헬라어로 히포테타이즈. 히포테는 전치사로요 영어로 아래에 여러분 뭡니까? 밑에 아래라는 뜻이에요. 타이즈는 뭡니까? 몇 번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 비유를 하지만 설교하지만 뭡니까? 타이즈는 뭐냐? 노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너라는 영화 몇 번 설교를 했죠. 베너라는 영화에 보면 베너가 로마의 장교였어요. 근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뭡니까? 여러분 이 영모에 딱 걸려가지고요. 모함을 해서 여러분 정부에 대적을 해가지고 그때는 뭐냐? 이게 뭐냐? 이 죄를 뒤집었었는데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됐는데 뭐냐? 전쟁터에 착고에 팍 묶여가지고 말이죠. 노를 젓는 사람이야. 노를 젓는 사람. 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서 나가가지고 노를 젓는데 양쪽에 쫙 그 의미에 양쪽에 배 이 옆쪽으로 쫙 노예들이 말이죠. 이 노를 젓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멍이 하나 배 이 속에 이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노가 달려져 있고 각 노예마다 노를 하나씩 짓는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쫙 앞쪽에 보면 북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북을 치는 사람. 이 북은 자기가 마음대로 치는 게 아닙니다. 위에 전령이 있어요. 전황을 보면서 야 빨리 그러면 뭡니까? 둥둥둥둥 하면 이 거기에 맞춰서 노를 힘차게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이 전황이 보니까 이제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아. 천천히. 그러면 둥둥둥둥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천천히 여러분 이 노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이 노 짓는 노예가 말이죠. 아니 좀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빨리 아니 슬로우 천천히 아니 지금 어디로 나가는지 좀 알고 나옵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진성 집사님? 그때는 노예는요 여러분 인권이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노예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여러분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죽든지요. 여러분 죽도록 맞겠죠. 예. 그런데 그 전황에 따라서 빨리빨리 또 때로는 슬로우 하면서 나는 아니 그 시대에 이 일개 노예가 말이죠. 인격이 없는 노예가 전시사항을 얘기한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전황에 맞춰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또는 또 때로는 내 문제가 내가 스스로 해석이 안 돼도 인생에 닥친 문제가 이 말씀 앞에서 생명의 말씀 앞에서 노를 젓다 보면 어느 날 전쟁에 승리하는 날이 오는데 여러분 이 승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 노예가 해방이 되고 말이죠.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거죠, 여러분. 자, 저 보세요. 전쟁에 승리하는 날 이 노예는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승리자가 되면서 자유자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죠. 젊은 분들. 우리 이종상 집사님 몇이에요 지금? 응? 응? 몇이셔요? 응? 응? 한 40? 응? 50 다 됐습니까? 응? 이야, 아니 저하고 뭐 비슷한 거예요? 제가 나이가 많지를 않아요. 응? 제가 응? 나이가 뭐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마음은 늘 젊죠. 자, 보세요. 저도요 조금 세상을 살아왔지만 세상 살아오면서 내리는 결론은요, 한 걸음 한 걸음 오면서 인생이 다 해석돼서 내딘 적이 없습니다. 한 걸음 갈 때마다요 이해가 안 되고요, 수많은 의문의 부호를 넘어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옳았다는 거야. 지금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건을 떠올리면은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될까요? 지금은 이해가 돼요.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이 날 거기서 보냈구나. 그래서 내게 그 일을 맡겼구나. 10년, 20년이, 30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인생의 의문들이요 계속 쌓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노예가 돼서 묶여 있어. 물질에 묶여 있고 사람에게 묶여 있고 말이죠. 그럴 때는 왜 하필 나야? 그 문제 때문에 말이죠, 아주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하필 왜 내게 이런 일을, 하필 왜 내게 이런 사람을 맡겼나? 왜 내게 나야? 왜 하필 하늘소망교회에 나를 부르셨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이 거절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늘 자주 하는 얘기지만 거기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루심을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여우 피하면요, 여러분 악한 곰탱이 만난다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설득이 안 돼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훈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환경에서 여러분 노임받을 수 있는 영광이 오게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430년 동안 포로한 육체적인 습관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생각을 앞장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묶여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아니 36년 묶여 있는데도 와가지고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430년 동안 우리가 홍해 건너오면 약속을 받은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도움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데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틀면 위로도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주팔자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성도들을 보면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에 섭리 안에서 하고자 하는 싸움을 조금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럴 때 보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역동하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필 여기를, 여러분 그러면 돌아버리는 거죠. 길을 갈 때는 몰랐어요. 묵묵히 그 길을 갈 때는 착고가 메어졌더라도 노를 전노라면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문제 풀어지는 날 그 의문들이 풀어질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 사실 믿습니까? 좀 더 내가 충성할 걸, 좀 더 내가 사랑할 걸, 그때 내가 근데 조금 내가 그때 공부 열심히 할 걸, 여러분 좀 더 믿어드릴 걸, 여러분 자 그러면 때는 늦으리에요. 때는 지나간 겁니다. 우리는 인생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복이 없습니다.
오늘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후반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로마 장군이요, 자기가 진 줄 알고 배가 이제 파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빼가지고요 자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베너가 장군 로마가 이겼습니다. 장군 칼을 거두십시오. 장군. 그랬더니 로마 장군이 베너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로마의 승리를 안겨주었구나. 오늘 아브라함을 생각해서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윗을 생각하사 여러분 솔로몬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습니다. 야,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베노에게 로마 장군이 너를 위하여 로마가 승리를 안겨주었다는 거야. 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이 세상 임금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너와 함께 하는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반지를 빼서 이 베노에게 끼워줍니다. 무슨 뜻이야? 너는 이제 자유인이고 내 아들이다 이거야. 양자로 입양합니다. 권세가 회복됩니다. 아름다운 그림이죠.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은 고린도서 4장 1절 2절의 요지는 충성 부지런해야 된다. 충성 성실해야 된다. 여러분, 이 국어 낱말풀이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의 맥락과 배경이 말하는 충성은 지금 내가 겪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설득이 안 된다 해도 누굴 믿고요? 하나님 믿고요. 묵묵히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지금 사슬이 채워졌던, 여러분 때로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고난을 받던, 노가 들려졌던, 그러나 여러분 그 전황에 맞춰서 여러분 충성하고 노를 저어 가노라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결과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는 분입니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까? 김재성 집사님, 응?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는 분입니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최고의 것을 주시죠. 가장 비겁한 말은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분이 아닙니다. 최고의 것을 언제나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셔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고 많은 분이 아니에요. 내 딸, 내 아들에게 최고의 것을, 우리가 자식을 길러보면 야 이놈의 새끼야, 나는 아비로서 할 만큼 다 했다 이놈의 새끼야. 그리고 손 털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 내 자존심을 밟을 수 있는 분이 부모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고 끝내는 분일까요? 최고의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분이에요. 그 전에 제가 간증 몇 번 했죠. 그 전에 기찻길에서 우리 동네 여자아이가 죽었어요. 기찻길에서 놀다가. 그런 사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기자가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돼서 이런 사고가, 자식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기자님, 제가요 아침 저녁으로 귀에 딱지가 되도록 기찻길에서 놀다 보면 사고 나서 죽는다. 귀에 딱지가 나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를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나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이 사고가 터지면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손 털 수 있습니까? 못 털어요. 여러분 탄식하고 이 새끼를 끌어안고 여러분 이 내 죄라고 여러분 이 자식에게 통곡하고 여러분 이 잘못을 빕니다. 이게 아비고 어미예요, 여러분. 자, 디모데전서 3장 보면 감독의 자격이 나옵니다. 주의 종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뭡니까? 선생 되지 말고 아비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종은 이 땅에 분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성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홍한이가 이 목사님의 영광의 면류관이야.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뭡니까? 성도가 여러분 뭡니까? 주의 종의 영광이에요. 영광. 아멘입니까? 자, 한번 볼까요? 자랑의 면류관이란 말이죠. 살전 2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자랑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중매장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앙은 두 가지 싸움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뭐에 드리고 헌신하고 그런 여러분 결과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얼마나 내 의지의 관점의 중심에 말씀 앞에 계속 내 방법 내려놓고 그분께 집중하고 의지하느냐의 싸움이, 이게 신앙이 좋고 나쁘다는 여러분 여러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 하면 행위로 말이죠. 말씀 공부 많이 하고 여러분 그거 잘못되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 벌거 벗겨내는 겁니다. 그분께 의지하는 싸움, 그 싸움만 치열한 싸움만 잘하면 선택하면서 가는 과정인데 여러분 실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순종하니까 축복이고 불순종하니까 재앙이 7배나 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뭡니까? 재앙이 와요. 아니 그러면 신명기 29장까지 축복과 저주가 계속 와요. 그러면 왜 우리 가운데 문제를 주셨냐 이거야. 왜 축복과 저주를 왜 제3 지금도 반복하느냐 이겁니다. 한번 신명기 29장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뭐예요? 듣지 않는 게 습관이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기 때문에 습관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때로는 자식에게 징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또 것을 주기도 하고 선물도 주는 까닭은 뭐냐? 아버지의 말을 좀 들어먹어라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식이 육신을 태어나면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입으로 먹어야 산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귀로 들어먹어 살아야 된다 이거야.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머리 좋아서 잘하는 게 아니라 자세가 틀리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태도가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신명기 30장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보세요.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면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게 뭡니까? 무조건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들 되신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들어와도요, 아무리 탕자래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특성은 뭐냐? 기억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돌이키는 거, 이게 마음의 자세, 이게 회개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세상이 있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어요. 자,
우리가 순종하고 못하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이 명한 걸 하늘의 별을 따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지 않냐? 바다 가운데서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가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말씀할 때는 할 수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바다 밖에 있는 걸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야. 우주 밖에 있는 걸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야. 너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네 마음에 있고 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세상이 들어앉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핑계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잡히면 누구에게 잡히느냐? 아브라함이 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통해서 하나님께 잡히면 믿습니까? 하나님께 잡히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걸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불신자 뒤에 숨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그래서 길들여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 믿어서 미혹돼서 그렇다 이거야. 자, 시편 다윗이 그러죠.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궁일히 여기시고 나를 궁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로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이다. 하나님이 비록 나를 죽여도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나이다. 요나가 그런 고백을 하죠.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오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건 내 생각을 확인해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뜻을 발견하는 자리예요. 진실한 나를, 하나님은 나만, 장군 나만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나만, 문둥병보다도 심각한 교만을 치유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 세상이 있는 거 치유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자, 보면은 요셉 얘기를 여러분들이 매주 듣다시피 하지요.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의 주어가다는 말을 합니다. 요셉이 이제서야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서야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 기근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설계하신 라이프 스토리였구나. 자기 인생이 그때서야 해석이 됩니다. 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아, 하나님이 내 가족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 민족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 일이었구나. 그 다음 절 보세요. 더 기막힌 말을 하는데 5절 하반절에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먼저의 목적은 이 의미를 모를 때는 재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참 재수 온 붙은 줄 알았어요. 재수 없어서 팔려온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뿌옇게 안개가 걷어내고 하나님이 다가온 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왜 훈련시키고자 하느냐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보냄을 받았구나. 인생의 모든 해석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이게 온전한 충성이에요. 충성은요,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고 충성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당신이 겪는 일이 충성은 국가나 윗사람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 낱말풀이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내가 겪는 일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돼. 누굴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지금 사슬이 채워졌든지 노가 들려졌든지 노를 저어가노라면 내 육신의 방법 좀 조금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조금 하면 아멘입니까? 선한 결과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분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야. 가장 비겁한 말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것을 언제나 준비하는 분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이해가 안 되고 짜증나지만 물고기가 그물에 찢어질도록 접근한 걸 보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통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소망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르신 일꾼답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가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의 영혼과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방법 앞장서고 나갈 때는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